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 자체가 주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나 성경적인 말씀은 굳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1년 농사 짓고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들의 인사가 정말 이 속마음에 있는 건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냥 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속마음에 있어요? 내가 볼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주님은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건 아니죠. 평소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런 신앙 되기 바랍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우리의 건강은 위협받았습니다. 우리 김연은 청년이 아까 멘트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내 설교 원고가 유출됐나 하고. 아마 여러분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일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던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1월 달에나 들어와서 온 국민들에게 공지가 되고 이것 때문에 방역을 하게 되고 정부 산하 모든 어린아이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힘겹게 지금껏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등에 그럴 이유 없죠. 건강의 위협을 받으니까. 심하면 어때요? 죽음까지 겪게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인구가 지금 사망하고 확진돼 갖고 고통 속에 있고요. 그 후유증으로 또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이러한 코로나19의 위협, 특히 건강에 대한 위협,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뭐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문을 닫는 데도 있고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 그 학생 청년들이 알바들 많이 하잖아요. 알바할 수 있는 또 장소가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어지고 축소되고 이것이 경제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한테 주던 깎아 사 먹으라고 하는 용돈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경제에 해당되는 건데 경제가 이만큼 위축받게 됐다는 거죠. 어려워졌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비참하다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날 만큼 말이죠.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정말 어떤 가게 조상 몇 대부터 내려왔던 영업인데 문 닫아야 되고, 예. 그냥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막 도산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 항공업계 어때요? 줄도산이에요. 항공업계, 여행업계, 말할 거 없죠? 숙박업계, 이런 등등. 너무너무 힘든 경제. 이 경제난 때문에 온 국민들이 시름시름 정말 너무 어려운 1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과 문화와 여가생활 같은 경우도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문화, 교육, 여가생활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운됐잖아요. 여행 어렵죠? 어려워요. 문화? 진짜 힘들었어요. 애들 교육, 학교 가는 것도 못 갔잖아요. 가도 하루 건너가고 한 주 가고 한 주 쉬고 이렇게. 예. 또 선생님 얼굴 보고 학교 친구들 얼굴 보면서 같이 공부했었는데 한 교실에서 그러질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비대면 수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것이 올해 코로나19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쉼 없이 꾸준히 주님과의 관계와 소통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교회는 말이죠. 예배를 수개월 동안 드리지 못해갖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참 비참한 일들도 많이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예배가 어느 정도 좀 회복됐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안 오는 거래요. 떠나더라는 거죠. 왜? 몇 개월 동안 쉬었어. 교회 오지 마라. 예배 안 드린다. 정부나 방역당국, 질병본부에서 그런 걸 권면하고 그렇게 또 나름대로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또 좋은 의미에서는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썰렁하고 참 속상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문 닫았습니다. 특히 자그마한 교회, 어려운 교회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통계청의 통계로 나와 있다는 거죠. 올해 교회 문 닫고 때로는 건물 경매 넘어가고 이런 교회들이 꽤 있다고 하는 이야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들은 신앙의 중요함이나 교회의 필요성이나 예배의 절대성을 더욱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보니까 신앙이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에 소중한지,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우리 교회는 그랬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또 예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배는 절대성이라는 거. 이게 너무나 우리 피부적으로 와 닿은 것이 아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우리들의 예배생은 어땠어요? 중단 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차단해 주셔갖고 아무 탈 없이
성도들 가정들마다 코로나19 2020년에 불어닥친 이 역병이라는 것에 크게 요동함 없고 피해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고요. 교회의 역할과 목회자의 지혜가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주변의 교회들 또 주변 목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다 행사다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우리 교회 시스템 우리 교회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야 목사님네 교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지키면서도 신앙은 중단 없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당신들의 교회는 예배도 중단하기도 했고 성도들도 흩어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이랬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지책에서 보고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잘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목사 혼자만 느끼는 거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보건대 저의 착각인지 몰라도 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고 봐요. 예. 왜? 우리는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얼굴 맞대고 우리는 같이 호흡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을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하는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되는데 도대체 뭐를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자.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자. 네. 뭐 굳이 구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다면 은혜는 좀 영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축복은 좀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보고 영육 간에 하나님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네, 감사하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한 사람. 우리 교인 전체 중에서. 근데 다시 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느 누구도 코로나19라는 이 역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올 추수감사절 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앙 안에서 살 수 있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떨어져 있지 않고 세상에 떨어져 있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사는데 세상에 떨어져 나갔어요. 이 신앙의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간 사람 없잖아.
다 이 안에서 살고 계시잖아. 떨어져 갖고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저쪽에 세상에 뚝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 뭐 여러분 그 동화 이야기도 있지만 미운 오리 새끼 얼마나 구박받아요. 제가 구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다는 얘기야. 거기서 얼마나 여러분 구박받아요. 이거 안 읽어본 사람 몰라.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그동안까지는 얼마나 그 힘든 세월을 보냈냐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그렇다는 거야.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야 돼요. 같이 얼굴 보고 호흡하고 같이 여기영치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행복하고 좋은 거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떨어져 있지 않고 사는 우리의 삶. 여러분 혹시 해당되는 분 있으면 오해 없이 잘 들어요. 그리고 도전 받으셔야 돼. 내가 신앙 안에서 살고 우리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살고 세상에 떨어져서 우린 다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뚝 떨어져 갖고 사는 그러한 혹시 가족이 있으면 이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그 영혼, 그 가족은 피폐해지겠냐고요. 잘 생각해 봐요. 뭐 나만 뭐 은혜 받고 나만 뭐 주님의 은총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가족, 내 식구,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도 똑같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큰딸도 서울에 가 있잖아요. 결혼해서. 근데 내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살면서 같이 살면 참 좋겠어. 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는 것만큼 신앙생활 그렇게 못하거든.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앞에도 송구하고. 근데 뭐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이미 내 품에서 떠난 여식인걸. 근데 하여튼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맺힌 것처럼 여기 있어요. 여기. 나 같은 사람 아마 또 있을 것 같아. 탕자처럼 살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데 탕자처럼 살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탕자처럼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5만 가지 그 속에서 죄짓고 같이 사는 거야. 세상 따라서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유혹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한번 좀 더 속을 들여다볼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있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물론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이죠. 그죠?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니까. 네.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늘 사는 거.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떨어져 있지 않고 탕자처럼 살지 않고 신앙 안에 살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공급하는 이 공급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고 신앙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요, 신앙 안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끔 역사하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가 어째서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자고 했는데, 두 번째가 뭐냐? 뭘 감사하느냐? 건강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자. 네, 건강을 잃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잠시 아프더라도 곧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일을 낳는다 그래요. 감사하는 자는 더 감사할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잃지 않도록, 솔직히요, 정말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려지면요, 주의 전에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머리가 좀 아픈데요? 그래도 나왔잖아. 잠시 아픈 것 주님이 또 치료해 주시는 거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셔갖고 다시 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시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정말 우리가 병원, 요즘 뭐 병원도 잘 못 가요. 이제는요, 문병도 못 가잖아. 근데 예전에 보면 문병 가면요, 병원에 참 환우들 너무 많습니다. 뭐 간단한 것 때문에 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몇 날 며칠, 그냥 몇 달 몇 년을 그냥 병원 거기에 입원해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중환자실에 계셔갖고 정말 의식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병원을 이렇게 이제 가보면 말이죠, 그게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거야. 병원이 망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그냥 왁작지껄 그냥 움집해 있어요. 야, 그만큼 질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건강 잃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적으로 볼 때에, 왜 건강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냐? 그 원인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막아주셨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도 코로나 없잖아, 걸린 분. 네. 아니, 여러분은 원래 안 걸리게 생겼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또 코로나19에 확진될 수 있는 환경을 피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분들을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각도를 틀어서 겹치지 않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은 건강을 잃지 않고
올 한 해 살아오고 계십니다. 병든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또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안전하도록 지켜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안전하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요, 또 피해를 보고요, 그로 인해서 불행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참 전할 말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안전하지 않은 세대예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나요? 필리핀에 태풍으로 인해서, 제가 아침 뉴스인가 75명이 사망했습니다. 태풍에 그냥 그 홍수라고 봐야 되죠? 물에 막 잠기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구 75명이 한 사건 때문에 죽었다는 건요, 엄청난 거이거든요. 폭탄을 던져도요 그렇게는 안 죽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재민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요. 아니 그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널려져 있다고. 정말 한시라도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날 정도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식구들의 날마다 이루어지는 출입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또한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는 재난, 여기에서도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난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만 갖고도 감사가 끊임없어야 되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다.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홍해, 그 무서운 그 물결, 거기를 지남에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붙잡아 놓고 계신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고, 저 찬양대 그 찬양하는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안전을 해치고자 하는 이런 도사리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홍해에 그 물살을 딱 가로막고 벽을 쳐주신 것처럼 막아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가. 네 번째로, 물질이 떨어지지 않고 풍족하게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동영상을 봤어요. 어젯밤에 봤는데 어린 아이들이 공원에 이렇게 뭐 흩어져서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우니까 애들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도. 그래가지고 그 봉사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명이 이렇게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이제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해주는 거야. 한 끼 딱. 근데 애들이 거기 한 몇십 명 이렇게 몰려드는데 물어보잖아, 애들한테, 애기들한테. 하루에 밥 3끼 먹냐, 뭐, 그러니까. 아니요.
한 끼 먹어요. 근데 만약에 한 끼 못 먹는 애들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니? 배고파서 참죠 그러더라고. 참면 돼. 그 어린 것들이 먹고 싶은데. 그래서 널 뭐 먹고 싶냐니까 뭐 우리 생각에는 애들이니까 햄버거요, 피자요, 치킨요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 두부찌개요, 김치찌개요 그러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왜? 왜 두부찌개, 왜 김치찌개냐 이거야.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다는 거지.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린 것들이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고 싶다는 거야. 너무 슬프. 그 아이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가 바로 이런 건 아니겠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원금을 보내주고 밥값을 대주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서울 아마 거기 사는 애들 같아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따뜻한 찌개 하나 먹는 게 얼마나 애들한테 미안한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는 졸업했는데 취업할 데가 없어서 심지어는 알바할 자리도 없어갖고 그 졸업생 애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하루에 돈이 없어서 그 삼각김밥 있잖아요. 그거 하나 먹고 때운대 하루를. 그 젊은 청년들이. 왜 그러냐니까 공부하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학자금 대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채 같은 거 그런 거 얻어갖고 어떻게 했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애들이 파산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루 밥 3끼 먹는다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렵게 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정말 한 푼 두 푼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시대에 물질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에?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뭐가 여러분 살면서 불만스럽고 뭐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좋은 옷 못 입는다고요? 어디 구경 못 다닌다고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먹을 거 못 먹고 굶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없잖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이 복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때로는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마저도 주님이 채워주심에 또한 감사해야 되고요.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께 구하면 넘치게 주시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 단위가 의식주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1순위가 먹거리거든요. 먹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공급이 안 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저 같은 나이에 우리 세대들이 그렇게 어렵게들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어떻게든지 가난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째는 고백으로 감사하자. 고백으로. 여러분 입술에 고백으로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못할 사람 없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아무 탈 없이 잘 보내고 잠자리에 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제가 하나 숙제 내드릴까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족들에게 평소에 마음에는 있었지만 말로 고맙다고 표현 못했던 것 아마 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여보 고마웠습니다. 애들아 고마웠어. 아버지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고백을 한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또 성도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고백 한 번씩 하고 이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자고요. 어렵지 않겠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인도자들에게 감사하자. 선생님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인도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고백. 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하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자. 여기도 보니까 성단에 이렇게 오곡백과 이렇게 이거 여러분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물로 하나님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둬들이는 이런 것들 갖고 이렇게 감사하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자. 하나님께 때로는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하자. 이 감사를 입술로서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눔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나눔으로. 아까도 어린아이들, 우리
학교 졸업한 우리 청년들 그렇게 참 힘들게 살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는 뭐 우리 당진시에도 있겠지만 또 타 도시에도 또 있을 거고요. 막론하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나의 작은 것을 나누면서 감사하자. 네. 지금 당진 YMC가 있잖아요. 당진 YMC는 제가 연합회 활동할 때 임원을 했을 때 당진 YMC를 창설했습니다. 우리 당진시에 있는 젊은 이들에게 뭔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창설했습니다. 초기 비용 5천만 원 투자해서 창설했어요. 여러 목사님들 또 이렇게 아는 지인들 이렇게 한 10여 명 처음인가 한 10여 명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이제 됐나 넘었나 됐는데 우리 이 학생들한테 지금 밥차 운영하잖아요. 밥차 트럭 하나 사는데도 8천만 원 들었어요. 개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돈 또 투자해서 또 차 또 새로 마련하고. 그래서 매주 우리 학교 등교하는 학생들 또 공부 끝나고 또 나오는 학생들한테 밥 한 끼 주려고 밥차 운영하고 있잖아요. 나눔이거든요. 여러분 나눌 줄 알아야 돼. 정말 감사의 진정한 게 뭐냐? 나눔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거기에 일부를 좀 떼어서 뭐 많이는 필요도 없어요. 다들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중에 한 달에 3,000원 후원하는 데도 있어. 3,000원. 주부에다만 나가 있을까? 사랑밭이라는 데는 3,000원이야. 한 계좌가. 한 달에. 전혀 부담 없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뭐가 되든지 간에 좀 주님 은혜 축복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 나누는 삶도 갖자. 나누는 삶. 상대방에게 나눠줄 때 기쁨으로 나눠주고 상대방을 좀 즐겁게 좀 해드리고 즐겁게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운전할 때 무슨 생각으로 운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나이를 제일 많아도 목사님들 다 내가 운전해야 돼. 내가 운전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안하다고 하면서 나 시켜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참고하세요. 나는 운전할 때 차에 탄 분들 제일 편하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운전한다. 내가 운전하는데 같이 탄 사람이 차를 타는데 불안한 거야.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 탄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게끔 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난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늘 생각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예능으로 하신 얘기예요. 나는 내가 편하려고 운전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까르르 웃었어요. 정말 그분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한번 웃자고 한 얘기시죠. 여러분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뭔가 생각나고 잡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의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